예,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새신이 아니고 거듭신입니다. 거듭거듭 말했다. 무엇을 거듭 말했느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 그 자세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어, 새롭게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러 보면은 정말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런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그 출애굽을 했던 것을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살고, 말씀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환란,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런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또 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분배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어서 분깃을 나눠 준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너는 강하고 담대라. 이것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그 땅에 가서 다스려라. 근데 그 가서 너희들 잘 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아주 강조합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다. 너희들이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뭐 세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갈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규례를 준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지키신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9절에 보면은 4장 9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해라. 하나의 율법을 지키려면은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건너오면은 마라의 순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12샘물 그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정갈과 그 독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었는지 알고 그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철저히 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끊임없이 너가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도 거듭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한대요? 속히 망할 거다. 속히 떠난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 그러나 네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찾게 교만해서 그 땅 백성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속히 망하는 길로 갈 때라도 거기서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켜라.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돌이켜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면서 이제 다시 십계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십계명을 기억하라.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5장 15절부터 16절 쭉 그렇게 해서 또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들을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율법들 너는 항상 마음에 품어라.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 안 되고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너희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6장에 보면은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6장 2절 보면 내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네 날이 장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 듣게 해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듣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유명한 쉐마 9절입니다.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때까지 애굽의 열 재앙은 그 열 신을 다 그것이 옳은 신이 아니고 옳은 신이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 재앙을 줬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참신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거를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다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이거는 하야 이거 마음에 새긴다 하야 이게 뭐냐면은 마음 위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 두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 늘 부지런히 가르치면 요 가르치라는 것은 샤난이야. 샤난이라는 것은 그냥 바늘로 쿡쿡 찔러가면서 막 콕콕 찌르면서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거 강론하라, 하브르타,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설명해라 이런 게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라. 이거 하브르타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이 손목에 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일을 하라. 그래 모든 일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라. 또 또 내 손목에 메고 또 이것을 그 말씀을 그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라. 표를 삼아가지고 미간에 붙여놔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러냐? 우리의 사고 모든 생각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네 집 문설주에 붙여라. 이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에 중심되는 삶을 가정생활을 해라.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럴 때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18절을 보면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4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규례 법도를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 24절에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구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혹시 그 땅에서 내가 이렇게 반복하고 모세가 반복하고 지금 말씀이 계속 내 여호와 말씀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를 힘없이 반복을 하는데 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증한 물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너희가 그 8장에 보면은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번성하면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그 약속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8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마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도 9장에 가면 경고합니다. 경고. 네가 알 것은 그 땅에 가서
9장 1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 것처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 나라에서 또 잘 될 때, 풍성하고 잘 될 때 여호와를 떠난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세가 또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느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 그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이것을 그는 네 찬송이시고 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를 섬겨라. 그를 떠나지 말라. 왜 그러니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복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강성하고 차지하고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 것이다. 한번 봐라. 이 땅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밭에 물을 댈 때도 발로 물대기 일일이 손수로 다 했지만은 건너갈 땅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그 땅은 골짜기라 물이 골짜기가 있어 그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만 뿌리기만 하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 농사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돌봐준다는 거. 그러니까 1년만 하겠어요? 장구하도록.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고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지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11장 16절에 이럴 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혹시 마음이 미혹되어서 돌이켜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기고 풍성한 그러니까 땅의 풍성함만 추구하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이 그렇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성한 것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고 소산을 내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18절에 나의 이 말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내 손목에 교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6장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28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너희들이 삶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그래서 제사 규례를 철저하게 다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기를 시킵니다. 너는 삼가 12장 19절에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돕고 그 안에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레위인 제사 지내는 민족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 가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절대 그들을 말을 청종하지 마라. 3절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너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이 이스라엘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거 11조와 또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절기, 3대 절기, 3대 절기 있죠. 예,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때는 모든 남자들은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도자들은 내 하나님 앞에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는 재판 규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판 그 규례 중에서 특별히 도피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20장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 저 군대가 너무 많다, 너무 강하다 이거 보지 마라. 뭐를 봐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나 안 하냐? 그걸 바라는 거죠. 지금 왜 이렇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자들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 결국은 전쟁이잖아. 그 전쟁에 가면 그들은 강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너희들은 그들이 강한 거에 대해서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것을 특별히 외국인이나 포로된 자들에게 특별히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시 말하는 것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사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너무 놀랍죠.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으면은 새로 이제 장가 갔으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 후에는 남자가 일을 하러 나가지만은 그 전에는 남자가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에는 여자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라. 어떤 나그네를 대하든 어떤 뭐 품삯을 일꾼을 들여서 품삯을 줄 때든 언제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11조 26장에 가면은 11조 규례를 철저히 지켜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색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니 그것들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와 그리스임 상갈의 뭐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너가 간음하면 저주 받는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이런 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또 부모를 경외를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축복이 넘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어떻게 한대요?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 복이 네게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떡광줄이 복 받고 막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우양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절 만일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 청정치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끝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저주가 68절까지 갑니다. 저주가 너무나 길었는데 나중에 열왕기 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을 또 광야에 모세가 또 신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너희들 큰 시험과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봐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였지만은 여호와 그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네가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디에 있든지 쫓겨간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또 너희가 혹 또 하나님 명령을 그러니까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단 말이고 이 명령의 말씀은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니 14절입니다. 30장 14절 입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라.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해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복의 자리에 있느냐 저주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함으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알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고,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쉽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입에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20절을 30장 20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된다. 그러면서 또 31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명령대로 그들을 행하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1장 6절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강한 민족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에 떠나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차지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물리쳐 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돼요?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또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20절 너희도 조상들이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긴다. 그래서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이 저렇게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르쳐라. 심지어 노래로 가르쳐라.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냥 일상생활에서 노래로 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율법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기록을 해 놓습니다. 32장 참 모세의 노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거 참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땅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럴 때 33절 그것이 결정나고 하나님께서 49절에서 52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라보기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축복입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이제 느고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모압 땅에서 죽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위임을 하고 정말 모세는 자기 사역을 충성스럽게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참 저는 이거 모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 생각,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물론 뭐 하나님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 보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반석에 물을 이제는 치지 말고 지시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원망하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낸 거 아니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막 모세가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라. 우리가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 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한 거.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뭐습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내가. 그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생은 그 막 반복해서 원망을 하고 하면은 좀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또 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모세가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바위를 쳤지만 하나님이 역시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참 사랑해서 모압 땅에서 죽게 한 것인 것 같아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근데 그 넘어가서 또 더 하면은, 모세가 잘못하면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가면 뭐 하나님께서 또 다 이기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모세가 완전히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